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날, 특별히 3일 밤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교류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이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 이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14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해서 배웠어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에 와서는요, 크게는 레위기 뭐예요? 11장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은 뭐예요?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런데 자,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뭐하라? 구분하라 그래요.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이거, 짐승들은 이것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그 다음에 비늘이 있거나 없거나 지느러미가 있어야만이 먹고, 그 다음에 새는 뭐 등등.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먹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1절로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 그런데 내가 내 임의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민 중에서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삼으셨다? 성민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성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3절에 보면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에요? 근데 가증한 것이라니, 가증.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증한 것에는 우상에 많이 쓰는 적용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우상에, 이 가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3절부터 쭉 해서 21절 말씀까지 첫째는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너희가 동물에 대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을 구분하라. 구분해서 먹어라. 네. 짐승에 대해서 구분해서 먹어라. 또 물고기,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구분해라.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새요, 새. 새를 구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11장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또 이 부분을 신약에서는 3장 16절 17절 부분을 통해서 너희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17절에 더럽히면,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들은 결국은 왜 먹지 말아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구별된,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막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래서 먹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요, 이 먹지 말라, 먹어라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구분할 줄 알아라. 특별히 짐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는 좀 포악해요.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좀 밑바닥 생활, 낮은 곳에서 사는, 어둠 속에 사는 무리들이거든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론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습니다만은, 지금도 아직도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구별해서 먹지 않는, 또 이단 같은 경우는,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할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철저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 구분을 분명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11장은 거룩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거룩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의 거룩, 성별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멸망당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뭘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더럽히지 말아라. 영적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절제의 삶이에요. 절제의 삶을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요 11조에 관한 규례예요. 11조. 여러분 이미 11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레위기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할 때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SNS나 논쟁하고 사실 막 11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험 안 드리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여러분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져요. 하여튼 너희는 드리라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들이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어디에서? 22절이 바로 22절이 어디에서?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22절 들어가기 전에 이 11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11조. 이 11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적인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11조라는 말은 마아세르라 그래요. 마하세르. 또 마사르, 마스라라는 이렇게도 써요. 마세르, 그 다음에 마사르, 마스라, 이것을 11조다 이렇게 말해요. 타이드라 그래. 타이드. 어텐스라 그래. 어텐스.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이 11조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데 크게는 세개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누굽니까? 창세기 14장.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20절 말씀에 나오는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처음으로 10분의 1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롯을 구출하는 다음에 이겼어요.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뭐라는 말입니다. 이걸 왜 드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에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게 10분의 1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11조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8장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다가요,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이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돌단을 가지고 취하면서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서원적 11조다. 서원. 뭐 언급은 하고 왔지만 뭐 물론 들었겠죠. 서원적 11조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27장 부분에 보면은요. 자, 레위기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 다, 우리 생명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님이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 언급은 많이는 아주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도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적인 요소잖아요. 말세 구약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것은 다 욕심으로 자기 취하고요, 나쁜 것, 흠 있는 것,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했으면 가져오지 마,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그 부패성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분명하게 하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해줘요. 이 말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것이,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마, 이제부터는 이거 하지마라고 말씀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하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율법을 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이 그 부분을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속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가 요즘에 뭘로 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사대 또 하나 첨가된 말씀을 가지고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맞는 것처럼, 솔직히 뭐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많은 개신교들이요, 신앙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나 배교자들이 목적이 뭐였어요? 1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전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11조는 반드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서원적인 하나님이요, 축복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11조 용도에는 11조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조 용도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말하는 언급했던 게 뭐예요? 레위인을 위해서 너희는 저버리지 말아라. 이미 저전장에서도 너희가 레위인에 대해서 너희가 백성들은 저버리면 안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을 너희가 저버리면, 왜?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뭡니까? 11조의 의미는 제가 그냥 했던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려요. 11조 또 하나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즉 성경대로 말하면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해서요. 객을 위해서 드려라. 이것이 15장 부분에 가면 안식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과 뭐예요? 함께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객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생활에 모아놓은 것들 같이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선교적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없애고 그냥 명목적으로 또 여러분, 그거 명목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23절 본장 2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의 택한 곳에서요, 결국은 택한 곳에서 전제를 택한 곳이라는 것은요, 드림이에요, 드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먹고, 이건 나눔입니다. 교제예요. 초대교회의 그 교제가 이런 교제가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나누고 하는 그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의 교제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곳에서 먹으며, 이것을 결국은요, 먹고 배우며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너희가 배우고, 이것을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이 23절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그래서 23절에도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뭘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자,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도 있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멀어. 자기 집에서 너무 멀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려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트럭이 있으니까 트럭 한 10대 싣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돼요. 운송수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뭘로 바꿔라고? 돈으로 바꿔라 그래요.
돈으로 바꿔서 싸가지고 가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싸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주신 것을 돈으로 싸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택한 곳에서, 항상 택한 곳이에요. 택한 곳에 가서, 자 26절,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바로 여기에 11조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돈을 가져가서 사는 거예요. 소를 사든 양을 사든 뭘 사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같이 먹고 나누고 즐기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자가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레위인과 제사장. 이것이 여러분 추후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막 상을 얻고 막 성길 부리고 막 채찍으로 막 비둘기 파는 자를 찢었고 막 그런 성전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에서 언급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성들이요, 이것을 정말 진실함으로 막 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정말 가장 값지고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예수님이 솔직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말씀인데.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요,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요, 이것은 서로 거래하고 남기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것도요, 가장 하찮은 거, 싼 거. 그러니까 실제적인 비용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으면요, 1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딱 사는데요, 500만 원치로 안 사고요, 그걸로 드리고 500만 원 땡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도의 구별, 이 말은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강도야, 강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니까, 도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도적. 이 부분을.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겠어요? 말씀대로만 준행했다면 화내지 않습니다. 정성이 들어갔다면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형식으로만 하는 겁니다. 자기 이속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사악한 걸 보고 엎어버린 거예요.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자, 27절 말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12장부터인가요? 보면서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은 뭐와 관계 있어요? 11조와 관계가 있어요. 이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저버리지 말아란 말은요, 신중하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뭐라 말하면요, 주의 종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알아서 아시겠지만 이게 아니고요, 정말 소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참된 주의 종들은요, 자기 성도들이 아프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잠이 안 오고요, 눈만 뜨면요, 그 성도 생각나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요, 목자의 심정이라고요. 양의 탈을 쓰고, 이 양의 탈을 쓰고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자는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양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양들을 기쁘게 하고 정말 축복받는 양들로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그렇다면요, 적어도 성도들은 죄의 종에 대해서요, 정말 소중하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만 안 되고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버리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만 챙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막 좋은 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어떤 분은 자기는 막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세상에 그랜저를 하나 빼서 탔대. 그것도 이제 해줘서. 근데 그것도요, 막 찬반 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걸. 아니, 자기네들은요, 막 아우디 동그라미 3개짜리 막 타고 가, 뭐예요? 3억대, 10억대 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타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요, 목사님 이 생각들이요, 생각들이. 아니, 자기들 차는 타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생각이죠. 어여쁜 생각이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성만교회 목사님, 이찬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요,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막 이리 해준다 그러는데, 목사님은요, 다 거절하고요, 그냥 외제차 타야 됩니다. 나는 안 타. 그리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제네시스 조금 중급 정도 그거 그냥 나는 그건 탈 거야. 막 성도들이 장로들이 안 됩니다. 외제차 사야 됩니다. 안 돼. 이렇게. 그분은 또 그래요. 나는 뭘 사주려나, 바울이가. 그냥 넘어가세요. 저 그런 게 욕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그랬어요.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기장 때요, 제가 기장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모셨던 그 목사님을요, 연세 드시고 딱 이제는 좀 연세 드시니까요, 세상에 내보내는데요, 정말 어린 제가 봐도요, 너무하더라고요. 살 집 하나도 마련해주지 않고 나가래, 그냥 몸만. 그리고요, 집을 그 목사님 못 얻으시니까요, 빨리 안 뺀다고. 그 장로 막들이 진짜, 내가 그 장로들 봤거든. 나중에 다 하나같이 다 그냥 말년에 막 중풍 뭐 등등등, 제가 알아요. 그분들 다 알거든요. 왜? 같은 시골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요, 하나같이 잘 된 사람 없어요.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럼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 부분에서 안식년을 얘기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은요, 결국은 11조의 용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 위해서, 제사장 위해서,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걸 잘못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들, 물론 일부분에 문제성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요, 거의 많은 교회가요, 정말입니다, 없어서 못해요. 솔직히 우리도 구제 더 해야 되고요, 어려운 목사님들, 그다음에 선교하고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매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돌볼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힘을 좀, 물질을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마음뿐이지 정말 많이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하는 것에, 손으로 하는 것에,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뭐예요? 범사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선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선교와 구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금통 나눠준 거 잘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일부라도 좀 이렇게 계속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려운 교회를 또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도울 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의도적으로 더 넣으세요. 네. 그때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11조 논쟁에서 여러분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이 말해보세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논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논쟁에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이거요 정말로 문제 안 됩니다. 마귀는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속에 접근해 와서 하는 거예요. 이 11조 이 유대인들이 그 11조 그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를 이렇게 했는데 첫째 11조는 그 한 해 그 추수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을 첫째 11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첫째 11조다. 그리고 둘째 11조는요. 아까 나눔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페스티벌 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축제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리고 난 후에 다시 10의 1조를 드려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11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셋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3년, 6년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 그럽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4장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자, 정리하면 1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만민 중에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성민으로 그러니까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 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뭘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먹는 게 더럽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이것이 거룩해지는 건데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불순종 자체가.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구별하고 또 하나는 절제의 삶입니다. 사람이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심각해져요. 건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남용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뭐든지 절제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결과는 정말 폭풍 그 후폭풍은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아홉 번 마지막 글에 절제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용도가 뭐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각 객을 위해서 같이 축제 주 안에서 즐기기 위해서 먹고 즐기는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함께 누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제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고백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정말 하반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